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명한 곳에 가면 항상 탑을 쌓아져 있는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탑들이 있는 곳에 보고서는 나도 돌 하나 얹어야지 하는 사람 하면서 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유명한 분수 같은 데 가면 항상 어떤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분수 가운데 탁 놓아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연못 분수뿐만 아니라 연못에도 조금 크지 않은 연못에 보면 물이 맑으면 거기에는 꼭 이상한 항아리와 같은 그릇이 탁 올려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돌을 쌓는구나 하고선 아무 생각 없이 돌을 쌓기도 하고, 또 동전을 던져 놓는 것을 보면서 따라서 동전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행동들, 즉 탑을 쌓거나 또는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정반대로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탑을 쌓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에는 주술적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쌓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그냥 탑이 있구나, 다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돌을 쌓는구나 하고 쌓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사찰 같은 데 가면 이거 여기 오면 돈이 많이 들어온단다 하니까 재미삼아 거기에 한번 쓱 손을 얹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이 하는 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아마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탑을 쌓는 것은 가족의 안녕이나 또한 가족의 또 부귀영화와, 그리고 나의 재물이나 또 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돌을 하나씩 둘씩 쌓기 시작하고, 또는 아무 의미가 없어도 자신의 안에 있는 번뇌를 내어놓고 또 다른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나의 속에 있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놀이같이 여겨지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면 주로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이런 거 다른 데서 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 동전 던져 놓으니까 동전 던지면 되는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전을 던지는 것에도 우리는 단순히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신앙이 들어가 있고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고 염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거나 어떤 것을 세우거나 어떤 것을 기념비적인 것들을 세운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사무엘이 세우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불리우는 이 돌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지는 의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결코 어떤 종교적 행위, 이게 종교적 행위인가 라고 생각되는 아주 사소한 행위에서도 성도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내릴 때에,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어떤 문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할 때에도 항상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는 행위인가 라는 것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예를 들면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러죠. 왜 밟지 마라 그럽니까? 복 나간다고. 그거 밟으면 복이 나갑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부모의 이 한마디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악한 방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말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행한 처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하여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한 뒤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블레셋, 자기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 주시고 내쫓으시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지 자신들의 눈을 들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 블레셋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마치 자기들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 나라가 거짓 망하게 되었다가 살아났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승리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간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권능이고 하나님의 시연자이지만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저주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일컬어 에벤 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벤 에셀은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에벤 에셀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죠. 왜 등장을 합니까? 그것은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의 이름이 에벤 에셀입니다. 즉 도움의 돌인데, 도움의 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지역에서 에벤 에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 에벤 에셀이란 돌이 세워진 곳은 지명 에벤 에셀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지명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명을 생각나게 하지만 여기에 사무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움의 돌이다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도움의 돌이 아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사고의 전환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우리가 패배하였지만,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쳐셨는가를,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생각하는 단어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은 언약 가운데 실패하였던 자기네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였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탈바꿈되게 되었습니다. 도움의 돌, 도움과 돌이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명이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을 겁니다. 전쟁이 패배하였을 때에 자신들의 성전이, 성막이 불타는 것도 경험하였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할 때에 아무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에벤에셀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에벤에셀에서 뺏겼구나 하지만 그것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 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약궤가 빼앗겼어, 이스라엘이 패배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도를 생각을 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로 반석에 빗대어 많이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야곱이 자다가 깨어서 세웠던 그 돌을, 그 있는 장소를 우리는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길갈에 있는 그 12돌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돌들은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다스렸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지명들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이 돌들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분명하게 이 의미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돌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석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10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고,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돌로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였을 때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물이라는 것을 우린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돌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돌이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우며 아무렇게나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분명한 그 메시지와 함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어서 도움의 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근거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통치를 받아왔는데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조공도 바쳤고 그들에게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는 입장이 변하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블레셋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13절에서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개입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자신의 공로를 어느 것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앞에 말씀 7장 앞에 있는 11절 말씀까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사무엘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워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그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번개가 떨어져서 블레셋을 혼란케 하고 도망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블레셋의 관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역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탈취하는 그 사건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곳에 올라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면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블레셋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올라올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관할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심심찮게 전쟁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훌륭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좋았고 군사가 좋아야지 좋은 장수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장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네들의 임의로 관할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4절에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수복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구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힘으로 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왔습니까? 블레셋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족속, 아모리 족속들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쫓아내었으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당시에 충분히 몰아낼 힘이 있을 그때에 자기들의 강성함을 보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노역하는 자로 시켰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올무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아모리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이들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수시로, 그 말은 그 앞에는 수시로 이들과의 분쟁이 있었고 아모리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 이후에는 더 이상 아모리 사람들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훗날 아모리 사람들은 소문 없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노역을 하거나 노예를 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 들어와서 이렇게 종으로 살거나 군사로 살고 있는 것들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성한 아모리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도 더 이상 공격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고 말씀하시고 돌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너무나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돕고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는 사무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리한 이후에 승리하게 하였던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어 주어서 구원하게 하시고, 또 구원한 그 사사가 평안히 다스리다가 죽으면 또 배교하고 범죄하여 이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심판받는 이 구조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서 마지막 사사이지만 굉장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연결되는 순환을 끊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사사에서 다음 왕정으로 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독특성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사사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자의 역할 또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도 세우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독특성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모본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지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져야 하는구나 라고 안전하게 완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무엘의 이러한 통치는 비정상적인 시대에 아주 한시적이고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 세우신 것처럼 나시린으로 구분된 사무엘 역시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함을 통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구원할 자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실은 이 사무엘은 출생상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레위인이긴 하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의 실패로 인하여 사무엘이 마치 엘리의 양자로 들어간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그 양자로 들어간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기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수종 들고 실제로 하는 일 역시 자기의 가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양자로 들어간 것 같이 그가 감당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감당하여야 하는 그 일들을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도맡아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배교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입술의 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의 말의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할 때에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지 온 이스라엘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사무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달라고 청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한시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무엘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가 말하는 그 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블레셋의 신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신들도 섬기지 않아야 함을,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여야 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라졌던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예배하는 중심의 원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순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림을 위하여 돌아다녔던 순회하였던 지역의 이름도 앞에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 곳의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입니다. 순회하였는데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자기 외산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돌이 있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돌을 그곳에 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이 이 베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에 의미를 가지고 베델에 가서 그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제일 처음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12돌을,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돌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내는 곳이 바로 길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 지명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 역시 망대, 망루란 의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번개친 곳, 블레셋을 반 곳,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경험한 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내어 주신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하고, 이제껏 블레셋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았고 그들의 다스림 속에 있었지만 매해 다스리는 순회하는 사무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1년마다 순회하는 이유, 우리가 베델에 갔다가 길갈에 갔다가 미스바에 가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 지명의 이름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 하더냐라고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길갈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렇구나, 그 약속의 돌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장소들이 바로 이 순회하며 다스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움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블레셋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셨습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계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또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베네셀을 기억하게 하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어떤 돌을 세우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인 돌, 깨어있는 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없음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신 것 같이 길갈에서 피 흘리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친히 십자가의 피 흘림의 수치를 짊어지심으로 미스바에서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대신하여 원수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에베네셀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이 되어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도움의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여전히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움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오셔서 여전히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며 문 밖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도움의 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되게 하셨음을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정치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경제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자녀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힘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베네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것들 조금 버립시다. 조금이 아니라 전부 다 버립시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를 무엇인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냐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세상이 망해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을 내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됨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베델의 하나님, 길갈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서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이스라엘과 같이 때로는 실패하며 넘어지는 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때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또 길갈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셔서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를 이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도우심을 더욱 의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주일학교 영성 캠프가 있습니다. 주말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지쳐있는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합당한 지도자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리는 교회 되게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중보등 것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민한 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남력을 하여 주시고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등에 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여러가지 사정들 가운데 수술한 지체들 잘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가지 약을 먹고 있는 지체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가지 사정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불안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함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서 합당한 지도자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당리와 당략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이신 나요셉 김지윤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요셉 선교사님, 김지윤 선교사님, 또 자녀 하진이, 하영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이지다이 오아시스 교회와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로 이 구미 교회 예배당 건축이 또 진행 예정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답니다.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5천만 원이 채워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절반 정도가 지금 채워져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독 교육에 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과 교회 몇몇 자녀들이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육 받는 것들을 통하여 기독 인재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지혜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에도 이 교회가 선교사님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담력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나요셉 김지윤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요셉 김지윤 선교사님 또 선교사로 보내어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다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베풀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급한 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서 도태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현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시골구미 교회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도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성장되어져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역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의 것들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림으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또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되어서 교육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과 순종하여야 될 것들로 채워져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은 위원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다하여 주시고 명철도 다하여 주셔서 당대의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